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4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7절,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인 베델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델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길에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얻게 됐죠.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야곱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피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내의 목숨값으로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동생은 없습니다. 베냐민을 끝으로 야곱의 아들은 이제 끝이 난 거죠. 야곱이 베델을 떠나 고향인 헤브론 그 이삭이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 노상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부인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됐죠.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그러나 그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얻은 것이 베냐민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어머니는 상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어가는 중에도 아들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고쳐 불렀죠. 오른쪽의 아들,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이 베냐민의 출생이죠.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이렇게 12지파의 마지막 아들을 낳아서 지파를 완성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와서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 하는 언약을 하셨지만 사랑하는 라헬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슬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또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꿈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12지파를 완성하는 마지막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라헬도 죽고 베냐민도 생존하지 못했다면 12지파가 아니라 11명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담보로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12지파 12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사람의 인위적인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은총의 과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내의 목숨값으로 얻은 아들 12지파를 완성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기초가 되게 하십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12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완성해 가는 과정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12아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신약에서 12제자가 있듯이 구약에서 12지파가 있는 것은 완전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게 하죠. 신약의 12, 구약의 12은 단순한 12명이 아니라 12족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그 자녀들이 12명이 다 훌륭하고 대단하여서 그들이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져 가는 은총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과 레위는 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르우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라와 동침하여 범죄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은총의 과정이죠. 그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양성해가고 키워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이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숨값을 주고 어머니의 목숨은 이렇게 잃고 아들이 탄생하는 것으로 민족이 탄생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아들이 태어났으나 그 아들은 12지파를 완성하는 마지막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면면히 깊이 살피시면서 오늘같이 말씀 붙잡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각자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에 이제 고지가 적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품에는 새 생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노니라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이름을 고치고 베냐민이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아들로 삼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마다 우리도 아멘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